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대교적인 건강한 교회로 더 계속 부흥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설렘과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매주 이제는 목장 소그룹으로 또 또래별 소그룹으로 어떻든 예배 마치고 이제 매주 소그룹을 할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매주 이제 소그룹을 해서 주의 임재도 경험하고 능력도 체험하고, 그러면 주의 목적이, 주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러려면 여러분들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열심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여야 돼요. 할렐루야. 모여서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위로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지체들을, 밖으로 우리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만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목사님이 또 뭐 온 세대 어울린 예배 뭐 하라고 막 그래서 또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소그룹을 참여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정말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소그룹을 해야 되는지,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제가 지금 오전에 전했어요. 이제 오늘 오후에 이어서 왜 우리가 교회 안에 소그룹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이 정말 자원함으로 이 소그룹에 참여하시고 또 사랑도 하시고 정말 건강한 소그룹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왜 소그룹은 모여야 하는가? 그것은 세 번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그룹 안에서 지상 명령을 가장 잘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교회 안에 소그룹이 있어야 합니다.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지상 명령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탁월하게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방법이 소그룹입니다. 이런 대그룹을 통해서는 지상 명령이 성취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야. 자, 지상 명령이 뭐예요? 자,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권사님들 저 글씨 읽을 수 있었어요? 대단하시. 할렐루야. 하여간 축복이야. 자, 지상 명령은 네 개의 동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가라. 모든 족속으로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례를 주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도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도 받게 하고 불세례도 받게 하고 물세례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양육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직행하라.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를 삼으라.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 명령의 핵심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몸된 교회 안에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죠. 여기서 말하는 제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자는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를 제자라 이렇게 말해요. 제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를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제자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계속 닮아가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만족을 넘어 그들은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양육하여 나와 같이 똑같은 제자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재생산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제자라 그러는 거예요. 전도하고 양육하고 가르쳐서 제자를 삼는 사람들을 제자라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제자를 세우는 것은 이렇게 대그룹 안에서 이렇게 목사가 막 설교하고 그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고 이래갖고 제자는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대그룹에서는 제자들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설교도 듣고 성경도 배워야 하지만 제자는 제자의 삶을 보고 배워야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라는 뜻이 마데테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러너, 배우는 자다 이런 거예요. 제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자는 배우는 자다. 네. 제자는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배우는 자인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배우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듣고 배우는 방법이 있어요. 듣고 배워.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오늘도 많이 배웠죠, 그죠? 자, 또 하나의 배움은 보고 배우는 게 있어요. 보고 배우는 거야.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듣고 배우는 것보다 보고 배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삶의 기본적인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은 거의 1차적으로 가정에서 다 보면서, 엄마 아빠 보면서, 형들 보면서 다 배운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진리와 제자 생활을 가장 잘 배우는 것도 훌륭한 성도들, 앞선 목자들, 우리 지역장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배우는 게 가장 탁월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배우는 자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자는 이런 목장과 같은 작은 소그룹을 통해서 적은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또 먹기도 하고 마기도 하면서 보고 배우면서 비로소 제자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 공동체가 제자를 만들어내는 최고의 적절한 환경인 거예요. 제가 오남매 막내인데요. 저를 어머니가 기른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안 기르었어요. 저를 누가 기르었냐면 우리 누님이 기르시고 우리 큰형님이 기르고 다 그랬어요. 우리 누님이 저를 막 업고,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뭐 광산 가고 어디 이렇게 품앗이 일 가면은 나를 들쳐업고 막 하는 거예요. 젖 먹이려고. 그러면 이제 점심때 갔다 오잖아요. 그럼 또 저녁 때 늦게까지 일하시니까 두 번째 우리 형님이 없고 또 나를 얻고 젖을 먹이러 가는 거야. 그러다가 막 또 이제 저를 들게 얻고 막 또 꼬미질 놀이 막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막 놀이하고 막 그러면 제가 벌러덩 뒤로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머리를 빡빡 깎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다녔어요. 또 뒤에 보면은 꼼보가 많아요 제가. 왜냐 우리 누님이 뒤로 벌렁 저를 그래갖고 제가 넘어지는 바람에 그래갖고 다 이게 상처가 나갔고요. 그래서 이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창피했어요.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누님이 늘 그래서 저한테 야 너는 내가 길렀어. 내가 그래 너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다 여러분 그냥 누님이 형님이 같이 식구들이 거기서 자라면서 그렇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소그룹은 가정과 같은 거예요. 새신자가 딱 들어오면 뭐 기도는 이런 거야. A, B, C 뭐 그런 것도 가르칠 필요가 있겠지만 강 기도하는 목자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11조 우리 목자가 막 11조를 막 정말 믿음으로 드려 배우는 거예요. 예배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예배 드리는 거 수요 예배도 드리고 철야도 드리고 그냥 배우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대그룹에서는 여러분 제자 훈련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3가지 했잖아요. 전도, 가라, 그리고 세례 주라, 가르쳐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양육가라는 것인데 전도도 여러분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죠? 소그룹에서 전도를 하면 전도가 훨씬 쉽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소그룹에서 함께 작정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의 관계도 맺고 함께 초청도 하고 함께 전도를 하면요 시너지 효과도 일어나고 전도도 잘 됩니다. 그리고 막 바로 그냥 교회로 초청하지 말고 가정 같은 소그룹에 목장에 초청을 먼저 해갖고 거기서 사귐을 갖고 교제를 하다가 교회로 오면 훨씬 정착률도 높습니다. 전도가요 소그룹 전도가 아주 쉽고 열매도 많습니다. 양육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양육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소그룹에서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때 양육이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가르쳐서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야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제자가 되지 못하냐면 왜 우리 삶에 열매가 없냐?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와 동행함이 없느냐? 그것은 우리가 가르쳐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는 않아.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데 지켜 행하지 않습니다. 실천하지 않습니다. 삶이 되지 않는데 이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삶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듣잖아요. 우리가 막 은혜 받으려고 설교를 듣는 것도 너무 귀한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 더 중요한 것은 저 설교를 들어갖고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오늘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할까? 거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교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가르치는 구조이지 배운 말씀을 들은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천할까? 적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 행할까? 막 이런 것을 기도하고 이런 것을 나누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시간은 없어. 계속해서 아침에도 설교 듣고 저녁에도 설교 듣고 수요에도 새로운 설교 듣고 철야 때도 새로운 설교 듣고 막 설교를 막 계속 듣는데
삶의 실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은혜 받고 가슴은 뜨거워지지만, 그렇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그냥, 죄송한 표현이에요, 그냥 습관이 되어버렸어. 이걸 여러분 화석화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 여러분, 이게 막 애통할 일이거든요.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천돼서 열매로 맺어져야 이게 정상인데, 말씀은 계속 듣는데 열매가 없어. 그런데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거나 애통해하거나 그런 게 없단 말이죠. 변화에 대하여, 열매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어요. 회개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삶의 열매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 열매로 뭐가 나타나면 교회 안에 제자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제자가, 열매를 맺는 제자, 주의 영광이, 주의 나라를, 주의 인격과 성품을 각자의 삶의 절에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제자, 주님과 동행함으로 야, 당신을 보니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품의 열매, 이런 것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온세대 어울린 예배를 하면서, 자, 지상 명령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랬으니까, 이제 우리가 가르친 것도 열심히 했지만 또 앞으로 할 거예요. 그러나 지키라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어떻든 말씀을 한번 지켜보도록, 말씀을 살아내보도록, 알미 삶이 되도록 해보려고 소그룹 운동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왜 소그룹을 하면 말씀을 직행할 수 있냐면,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케르그마라 그래요. 그냥 제가,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갖고 탁 영감을 가지고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막 선포해요, 이렇게. 그러면 다 하나님이 다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케르그마. 그러니까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갈 방향은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소그룹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그렇게 나눌 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깨달은 말씀도 내가 정리해서 이렇게 나눌 때 여러분 내 마음에 이렇게 심겨진단 말이죠. 산미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소그룹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 한번 읽어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배에서는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 준다. 소그룹은 바로 그 목표와 방향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곳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하냐면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소그룹이 왕성하게 살아있어. 소그룹 안에서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여야 됩니다. 소그룹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면 사람은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다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안 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을 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살리는 소그룹을 만들어 봅시다. 할렐루야. 잘해. 자, 그러려면 여러분 참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모여서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돼요. 한 1년쯤 이제 우리 한번 올해 1년간 해보려고 그러는데, 한 1년 동안에 많은 일꾼들이 저는 성장할 것이라고, 성숙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굉장한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왜 우리가 소그룹을 해야 되는지, 자, 이것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성도들이 주체가 되어 가장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의 몸인 교회를 가장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그 성장의 주체가 누구냐면, 그게 우리 교육자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 아멘 왜 안 하세요? 자, 교회를 세우는 것을 우리는 목회라 그래요. 저와 같은 사람을 목회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세우는 목회는 에베소 3장을 보세요. 4장을 보세요. 저 같은 사람만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몸인 교회, 그 살아계신 주님의 몸, 유기적인 생명체, 그 공동체를 성장시키고 세우는데 여러분을 목회자로 부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려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자, 그리스도의 몸, 살아계신 주님의 몸, 그 안에 세포가 있고 그 안에 DNA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몸. 자, 이 그리스도 몸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몸은 작은 소금이라는 세포가 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임재해 계시는 영적인 DNA가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누가 세우냐면, 누가 세운다고요? 주어가 누구예요? 성도가. 성도를 온전케 하여 성도가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전략이 두 가지 방법이, 첫째는 먼저 저와 같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 세우십니다. 담임 목사도 세우고 전임 사역자를 이렇게 세웁니다. 불러서 그렇게 세우면 저희들은 뭘 하냐면, 자,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된 성도들이 봉사일을 통해서 뭐를 세우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봉사일이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 디아코니아라는, 봉사가 성경에서 디아코니아입니다. 자, 우리 몸을 잘 보세요. 제 몸이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다리가 역할도 해주고 손도 역할을 해주고 눈도 역할을 해주고 심장도 막 뛰고 막 내 지체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막 다 해주기 때문에 제 몸이 이나마 건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우리 육신의 몸 안에 있는 각 지체들이 각자 위치에서 각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디아코니아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교회에서 여러분 봉사라는 것은 다 디아코니아예요. 자, 손이 나 이거 하다가 나 오늘 피곤해, 너무 힘들어, 나 안 할래 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신 되는 거예요. 발이 나 오늘 너무 많이 걸었어, 나 이제 그만할래.
그리고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심장이 나 너무 오늘 많이 뛰었어, 나 한 5분만 쉴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똥꼬가 난 맨날 냄새나고 싫어, 나 안 열 거야, 딱 닫아버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걸 여러분 디아코니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봉사일. 목사님, 나 피곤해요, 나 그만할래요, 그게 있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없어요. 디아코니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몸을 우리가 이루고 있거든요. 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우리가 그리스도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 위치에서 그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게 있어요. 세 가지. 교회를 세우는 일은 목회자 일이다. 이게 마귀의 미혹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역할은 단지 목회자를 도와주는 일이다. 이것도 마귀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이 미혹을 깬 게 뭐냐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종교개혁이 뭡니까? 사제들이 갖고 있었던 권한, 사역의 권한을 평신도들에게 돌려주자, 이러는 거예요. 종교개혁. 다 죄종들이 다 잡고 있어. 죄종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이제 돌려주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 너는 네 역할을 해야, 성도들은 성도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혹을 당하고 지금은 성도들은 자기가 목회자인도 모르고 또 죄종들은 자기만 목회자인 줄 알고 그래갖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하는 거예요. 동네북 다 쳐야 되니까 너무 피곤해. 옛날에 서커스가 오면요, 접시를 막 돌린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거를 막 10개씩 올려, 막 떨어질까봐 막 이렇게. 그래갖고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교회를 성장시키려면 뭐 담임 목사님 죄종들이 막 접시를 혼자서 막 10개를 막 돌리는 거야. 막. 그러다가 번아웃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 구경만 해. 야, 우리 목사님 접시 잘 돌린다. 막 이렇게. 야, 오늘 설교 잘하시고, 교육도 잘하시고, 강의도 잘하시고, 야, 그런다. 야, 신방도 잘하시고. 다 성도로 이렇게 있어. 이거는 미혹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도록 하지 않았어요. 제가 10개 최대한 돌리면 10개 돌리면, 여러분 100명이 다 하나씩 돌리면 우리는 100개를 돌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좀 부담스럽죠? 근데 굉장히 거룩한 부담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알게 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도가 잘하였도다.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부르심입니다. 이게 내가 교회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 놀라운 영광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정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려면 여러분, 정통교회 구조를 갖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정통교회는 많이 성도들이 헌신하면 한 20% 합니다. 성가대 쓰고 교사 쓰고 뭐 지역장하고 목장하고 뭐 뚝뚝뚝 하고 나면 할 일이 없어. 한 20%면 딱 차요. 나머지 80%는 다 소비자들이야, 구경꾼들이야. 할 일이 없어. 실제 대배만 드리면 뭐 할 일이 없어요. 다 요직에 뭐 다 있는데 뭐. 이 구조 갖고는, 이 대그룹 중심의 구조를 갖고는 성도들이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두 날개로, 이 대그룹과 소그룹으로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로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이라고 하는 작은 교회, 교회 안에 교회, 그 안에 들어가서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예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교회가 여러분, 소그룹이 교회 안에 또 하나의 작은 교회인 거예요. Church in church. 그러면 이 소그룹이 막 돌기 시작하면 전 성도가 100% 사역할 수 있습니다. 야, 할렐루야. 그래서 소그룹이 막 늘어나면 모든 성도가 다 사역을 합니다. 세포를 막 세우기 때문에 세포가 막 살아나면 그리스도 몸인 교회가 막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본인도 신앙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자기 신앙이 성장합니다. 성장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 게, 봉사하는 게요, 굉장히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안 기뻐요? 진짜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요. 근데 대부분 80%의 성도들은요, 신앙생활 해도요 기쁨이 없습니다. 봉사하는 기쁨이 없습니다. 왜요? 일을 할 데가 없어. 목장도 참여를 안 해. 대그룹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분도 감당을 안 해. 그냥 예배만 드렸다 갔다, 그거를 자그마치 5년 10년,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담임한 이후부터도 계속 주구장창 대배만 드려. 아무것도 안 해. 신앙이 전혀 안 자라. 여전히 어린아이야. 얼굴에 웃음이 없어. 왜? 부르심의 사명대로 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언제 기쁘냐? 내 존재의 가치가 높아질 때 기쁜 거예요, 여러분. 내 존재의 가치가 언제 높아지느냐? 하나님 부르신 그 일을 내가 할 때 존재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이크는 여러분, 마이크의 존재 이유가 있어. 그렇게 쓰임 받을 때 마이크는 기쁜 거예요. 이거 마이크 뽑아갖고 등 끌 거거나 이거 가지고 뭐 회초리 치면요, 마이크는 불행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사용될 때 존재의 가치가 높아지고 우리는 기쁘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이 죽어있는 교회는 성도들이 기쁨이 없어요. 봉사를 못하니까,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반드시 교회 안에는 여러분, 목장교회라고 하는, 하여간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경험하는 소그룹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 목회 철학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디자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지역과 목장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축복이요. 이제 주님 앞에 가보면 알 거예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야, 하나님이 교회를 맡기셨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깜도 안 되는 저에게, 이건 뭐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 주시는 최고의 종교, 최고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지역장으로, 목자로,
소그룹 리더들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존귀, 최고의 영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 놀라운. 자, 그래서 이제 소그룹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자, 소그룹 안에, 소그룹이 작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자, 소그룹 안에 은사를 따라 모든 지체에게 사역 부장직을 맡겨 직분을 수행하는 것은 전신자 사역자화를 이루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모토예요. 만인 제사장, 평신도 능력 극대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소그룹을 딱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막 다 맡기는 거야. 이렇게 너는 교사로, 너는 찬양인도로, 너는 성김이로, 너는 뭐 중보기도 팀으로, 너는 뭐로, 전도 또 양육 막 이렇게 맡겨갖고 자기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다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대그룹에서는 삐쭉삐쭉하고 잘 못하지만 소그룹 안에서는 은사도 금방 발견할 수 있어요. 지역장이나 목자가 주밀하게 보면 이 사람의 은사가 뭔지가 금방 나타납니다. 그 은사를 딱 개최해갖고 딱 맡기면 돼. 아, 찬양을 잘하네, 가르치는 걸 잘하네, 그럼 가르치는 자로, 찬양자로, 기도가 탁월해, 기도 중보기 팀으로, 전도, 양육, 봉사, 섬김, 디아콘이라니까요. 다 있다니까요. 똥꼬는 똥꼬 역할을 할 수 있고, 발톱은 발톱 역할, 다 하나님이 다 직분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이것이 우리가 소그룹을 만들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소그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문제가 아닙니다. 목장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소그룹을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열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래야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초대교적인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 때니까.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살아있는 소그룹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만, 마지막 한 가지 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그룹은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뭐냐면 목장을 통해서 우리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기에 눈이 열리셔야 돼요.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필요한 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완전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갈 때 너희가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겨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야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이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모든 비밀이 어디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내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하는 그 주님의 임재가 있는 소그룹,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축복의 전당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목장은 축복의 전당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돼요. 자, 내가 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고 마칠게요. 자,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기도.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자, 잠깐.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하나님이요 백지수표 냈어. 무엇인지 기도한 대로 내가 응답해 준다는 거야. 이야, 딱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뭐예요? 자, 23절. 자, 그 계명을 지키고, 이게 조건이에요. 그 계명이 뭘까요? 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170표 주시면서 이걸 어디서 써야 되냐면, 너희들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에 준 170표입니다. 사랑 안에서 너희들이 무엇이지 구하는 대로 내가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응답을 가장 빠르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곳이 목장입니다. 자, 그런 증거가 많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에게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에서 그의 뜻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요한일서 5장에서는 이 뜻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응답해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할렐루야. 가장 강력한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진짜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 이 산 증인이 누구냐면 조지 물러 목사님이십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 금세기 가장 기도응답을 많이 받았던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5만 번 기도응답 받았잖아요. 이분이 고아원을 10,000명을 고아들을 양육하면서 그분이 물질의 후원을 받은 게 얼마냐면 800만 불, 100억 정도 돼요. 100년 전이니까 50배 치면 5천억을 기도로 응답받은 거야. 5천억을. 이야, 대단하죠? 어떻게? 조지 물러의 책을 보면 조지 물러가 요한일서 3장 22절을 말씀했어요.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에게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할렐루야. 조지 물러는요, 무슨 필요가 있으면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구하는 성경적 근거를 찾았대요. 조지 물러가 붙은 게 뭐냐면 요한일서 3장 23절. 그래갖고 막 서로 사랑하면서 고아도 돌보고 이웃도 돌보고 막 사랑하면서 사랑 안에서 조지 물러가 기도할 때마다 그냥 다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여러분, 능력 기도는요, 기도 응답을 최고로 잘 받는 게 능력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뭐 오래 하거나 큰 소리를 하거나 많이 하는 게 아니요, 응답을 받는 게 능력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나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으로 반에 막 기쁨이 막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 기쁨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기쁨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소그룹 안에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살아있는 소그룹의 목장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 목장에 들어가 보면 막 목원들이나 소그룹원들이 기뻐 다. 지역장도 기쁘고 목자도 기쁘고 목원도 막 기뻐, 막 싱글벙글. 왜 그럴까요? 기도 응답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기도가 연락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어. 평안의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소그룹에 기쁨이 없어, 그럼 기도 응답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 다 교회가 부흥할 때 한국교회 다 구역 조직이 있었어요. 구역 조직이 목장 구역 조직이 있을 때 그 구역 조직에서 늘 하는 게 뭐냐면 작정 예배라는 걸 드렸어요. 막 지체들의 필요와 아픔과 질병을 막 짊어지고 목원들이 막 2박 3일씩 막 금식도 하고 막 일주일씩 금식도 하고 막 기도를 하면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막
목장에서 불치병도 치료받고 막 암떡도 떨어지고 막 기도응답도 막 받고 막 이런 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작정 예배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 거의 없어. 다 개인 플레이를 하는 거야. 개인 플레이. 자기 혼자 힘들어서 막 하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없어요. 그냥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뤄 가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디자인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승리도 할 것이고 필요도 늘 공급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다가 우리가 승리하고 천국을 맛보면 누리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설교를 안 했겠어요. 이제 그냥 타이틀만 읽고 가겠어요. 자, 6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소그룹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목장 안에 들어와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은밀한 죄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목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고 우리 7번째 시작. 소그룹 안에서 구원을 이루가기 위함입니다. 성화의 구원을, 현재적 구원을 어떻게 이루가겠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주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경험하는 소그룹을 통해서 이루가도록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장이 없는 성도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통계를 보니까 개신교의 교회에 와갖고 그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5년 내지 6년이 걸린대요. 52%가. 그런 사람들은요 예배만 다녀. 예배만. 속으로 활동을 안 해. 구원을 받는데 5년 내지 6년이 걸린다 통계가 나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장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52%면요 2명 중에 1명이잖아요. 여러분, 소그룹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갈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했어요. 나눌 게 많은데. 그 다음에 우리 8번째 시작.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가족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상호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어디서 경험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목장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9번째.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소그룹 안에서 세 계명을 따라 최고의 복을 누리도록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 사랑이 최고의 법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법을 우리가 이루면 최고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 계명을 따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목장입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소그룹을 이루어야 세 계명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 읽겠습니다. 시작. 소그룹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제 3월 첫 주부터 시작할 이 소그룹을 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그룹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교회가 초대교진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이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드릴 텐데